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제가 아마 설교를 이걸 통해서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은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것을 할 때에 약속은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언약을 말할 때 이것은 특별한 어떠한 것을 지칭해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상황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이만큼 줄게,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를 이만큼 줄게, 내가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선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 떠남이 먼저예요. 떠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떠남입니다. 떠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영어로는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I will show you. 앞으로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단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나 안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어떠한 대체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것도요,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 모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가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가 더 어두워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떠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이것을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아직 가보지 않는 그 땅,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땅에 어떻게 발걸음을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발을 띄지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자라고 성장했던 터전을 떠났습니다. 나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가족과 막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것들을, 생이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즐기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었고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살았던 모든 그 경험의 자리, 나 자신의 중심된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새로운 주인,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새 출발, 새 생명의 삶이죠. 그래서 옛사람, 옛자, 예전의 자기 중심의 모든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언약의 삶,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 그 삶을 이미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 말씀의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삶, 세상에서부터 있었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된 그 삶, 그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러한 삶의 출발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요, 세상에서 배운 지혜들,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그 크고 비밀한 그러한 비결들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땅을. 그런데 하나님이 딱 어떤 기준을 하나 딱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딱 던져줍니다. 기준을 하나 딱 줘요. 그 기준을 하나 딱 주면서 그거대로 너가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기준이라는 건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딱 지표로 줬어요. 그 지표로 주면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삶의 자리로부터, 너의 습관적인 옛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아 중심적인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러한 지표가 되는 그 이정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아브라함은 몸소 자신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표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쭉 그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을 때 참 준행을 잘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그렇죠? 단을 쌓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가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한다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징표들로 제단을 쌓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이 환경 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탁 찾아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온 거예요. 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거기서 패가 망신하죠. 아주 패가 망신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해 가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살려내죠. 사라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그 사랑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 참 평온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내가 얘기치 못했던 어려운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랑하며 정말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대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좀 이겨볼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지표된 말씀을 어느새 놓쳐버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중심이 된 삶을 어느덧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헤매죠. 헤매요. 한참 동안 헤매죠. 이게 똥인지 떡인지, 예?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고 다 하얀 거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된통 맞아서 아이고 주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사랑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죠.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을 탓하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남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남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남들을 얼마나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믿음의 아버지 하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요. 무엇으로?
은혜인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죠. 사례 또한 그렇게 만드셨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했고, 사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점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버지가 돼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죠. 도대체 뭘까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애굽 땅에서 크게 교훈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이제 애굽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애굽 땅을 떠납니까? 자신의 손자인 누구예요? 요셉. 그렇죠? 요셉을 보면서 이삭 또한 애굽 땅을 떠나지 않는데 요셉 때문에 이삭이 애굽 땅을 떠나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어느 날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 조카 롯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이 양떼, 그러니까 짐승의 떼가 너무 많고 사막이니까 우물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산이 불러난 건 너무 좋은데 이 물을 함께 나눌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렇죠? 너는 서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고 난 동쪽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이 떠났어요. 조카 롯이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슬퍼서 엄청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우는 이유가 조카 롯이 떠난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봤을 때 자신의 피부치가 이 조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나의 후계자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듯이 내 몸에서 나온 씨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씨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나는데 너무 슬펐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가는 그 땅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몇 년 뒤에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보면 75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죠. 아마 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80세가 좀 넘어간 시점이니까 5년 정도 뒤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함이 일어났어요. 의심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씨가 없어서 이 하나님 나에게 내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에게 씨라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어가는데 점점 힘이 잃어가고 내가 무슨 내 아들을 내 자손을 만들어낼 만한 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내 자손이 될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길리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지금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가 아니야. 내 속에서 날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약속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넌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가.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수록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 말씀대로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 있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틀렸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에 부족함이 있어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차라리 내 생각이 더 옳아, 내 경험이 더 옳아, 내 지혜가 더 훨씬 더 옳아,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사는 그러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다시 붙잡고 나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똑같이 상기시켜줘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될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80세가 이미 넘었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84세 아니지 86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 사라죠. 사라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거의 86세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 거의 뭐예요? 불가능하죠. 사라 또한 이미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85세였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이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택하죠. 택하고 그리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86세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현실을 봤을 때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마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인간적인 이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최선의 것.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현실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비록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려요. 여러분 86세에 이스마엘을 얻는데 여러분 이삭이 나오기까지 99세예요. 그렇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이 기록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하든 말든 침묵해 버리세요. 그 하나의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행했던 그 불순종 때문에 13년을 침묵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신다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뤄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면 회개하세요. 저는요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새벽에도 계속해서 저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는요 아브라함보다 더해요. 제가 진짜 저를 봤을 때 생각나는 딱 4개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4개 단어. 그게 뭐냐? 구제불능. 저를 보니까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모든 책임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두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참 구제불능이라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럴 때마다 참 많은 한계를 느껴요. 그럴 때마다 어쩔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건 제가 제일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새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마음을 만약에 주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13년 동안의 이 어둠의 침묵은 그에게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이미 죽어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99세에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 너는 지키지 못해도 나 하나님, 나는 너 이것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완전히 죽어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거야. 네 자손이, 내 몸에서 나온 자손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참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요 둘 다 웃어요. 비웃어요. 거기서 보면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네가 지금 비웃는구나.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완전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비웃어요. 아이고 그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렇게 되나 보자. 아이고 무슨 하나님 말씀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면 그게 돼? 내가 살아봤는데 그거 웃기는 이야 짜장이야.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죠. 혼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혼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그때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얘네들이.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는 인간적으로 내 한계,
이미 나는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잃었고 사례 또한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온다는 이 사실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삭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나의 삶을 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될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이삭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이삭이 다 컸어요. 소년이 돼서 한 15살쯤 됐겠죠. 12에서 15살. 그때쯤 됐을 때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세상에, 약속의 자녀로 주셨던 이 이삭을 그것도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를 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 주었다 뺏었다 하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을 내가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주었다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준 것을 더욱 값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고 기뻤겠어요.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뿐인데,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자신의 몸에서 난 그 아이인데,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에 아이가 없잖아요. 물론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데, 혹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엘이나 라엘이나 또는 아니면 레아나 또 유연이도 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들의 이름이. 윤우도 있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긴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이 있다면 제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100세였으니까 더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눈이 뭐냐면, 쟤는 나의 소유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지만 쟤는 나의 소유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믿음이 아브라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나도 이바지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이민 초기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참 많은 너무 힘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비즈니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요 문제들 싹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 둘 문제였던 거 다 해결해 주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는요, 가보니까 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어려웠을 때 매달려서 주셨던 거 생각하지 않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마치 그래 하나님 주시긴 했지만 나도 능력이 있었어,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중심이 어느덧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좀 살기 편해지신 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대부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일부만 하나님께서 해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사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죄예요. 우리들의 모습처럼 아브라함도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나마 나아요. 그것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게. 그러나 그 순종의 모습이 어때요? 자신이 생각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신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제단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삭을 살리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러죠. 이제야 네가 가장 아끼는, 너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삭조차도 이제 나를 위해서 네가 주니까 이제는 내가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벌어놓은 수많은 재산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보다 더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이삭과 같은 사건을 반드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위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고 즐겁고 기쁜 그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비로소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다. 내 삶에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두 준비해 주시고 주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삭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청직일 뿐이고, 그래서 그는요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레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놓지 못했다면, 아내를 놓지 못했다면, 아니 자녀들을 만약에 놓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더 관수 잘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더 관리 잘하세요. 우리들 자신보다도. 이 사건 이후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의 120세쯤 돼서야 아브라함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프게.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단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이 상황을 깨닫고 정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삶 속에 열매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나중엔 모아져서 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앞에 부분은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뒤에 말씀은요 공동체에 대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개인적인 삶의 열매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 맺혀지는 열매로 반드시 그것이 귀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명의 값,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감독을 두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50%밖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맺혀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아내, 남편, 자녀, 비즈니스, 돈,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굳게 잡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개인적인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또는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의 일터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